나라를 참 광복한 것도 참 감사한데 동족상전의 비극이 있은 지 거의 70년이 가깝습니다. 내심 마음속으로는 바벨론이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20년에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나라 위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왕조 말기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총회는 기독신문 해가지고 따로 기독신문이 나오는데 1899년 3월 1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국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물건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을 용이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조선왕조 말기 관찰사 한 자리가 20만 냥에 팔렸다고 합니다. 고을 군수 한 자리는 5만 냥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떤 양반이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권세 있는 사람이 평양북도에 있는 어느 마을 군수 자리를 소개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얼마 주고 5만 냥 주고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임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누가 좀 유력하고 비리는 없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시켰습니다. 가봤는데 건져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임금수도 5만 냥을 빼먹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손해를 보고 떠났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마을에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야소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얼른 안 되지만 아무튼간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봐준 5만 냥을 받은 그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를 평안북도 발령을 내지 말고 야소교가 없는 영남 마을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부탁한 이야기가 기자의 손에 입수됐고 이것이 신문에 기사화됐습니다. 몇 년도 얘기냐면 1899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1900년도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8도를 다 합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 하면 0.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0.1%도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을에 가면 안 되겠다. 그 고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나온다. 투자금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나온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신문에 기사화됐던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5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림잡아 2천만을 추산하고 있는데 2천만 명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 때문에 거기는 가서는 안 되겠다. 동탄 이지고는 가면 안 되겠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해요? 하나님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내가 투자금을 찾지 못할 정도로 비리가 없는 동네다. 그런 동네 여러분이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권고를 말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격려 동시에 명령입니다.
믿는 성도는 기도하라는 격려와 함께 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군인이 싸움에 임하라고 하는 명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도 받아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늘 감사하다. 격려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목회서시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이단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단, 미혹하게 하는 일, 다른 교훈 전하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은혜로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권한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해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권면한다는, 이 권한다는 말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시제인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도의 권면을 계속해 왔고,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권면이라는 겁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판톤이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것 중에 of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첫째로 권한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기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영광도 얻게 돼요. 특별히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은 3일의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고 배만, 고기만 잠깐 채우는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언제 응답했습니까?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땐 그 뜨거웠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하면 오늘은 내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샌가 이제는 아무 때나 가도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는 들어본 지 오래됐고 산속에서 외치는 함성 소리는 오래됐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새소리, 짐승의 소리, 그 소리만 들려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단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 모든 경건입니다. 모든 경건,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때는
핍박을 받아요. 중국에 선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쫓겨나왔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얼마나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평안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 주옵소서.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좀 모자랐는지,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했는지 다 쫓겨나왔습니다. 다 쫓겨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쫓겨나와서 지금 네팔로 갔어요. 네팔로. 또 나온 사람은 대만으로 가고 다 쫓겨나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쫓겨나왔어요. 이 유세베인이라는 이 경건이란 말은 신약에서 15번 등장하는데 목회서신에서 13번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 9번 나옵니다. 칼빈은 이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성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구절을 얘기한다면 시편 16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잡혀갈 땅을 위해서, 그 위정자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위해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투표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표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 네, 투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치 영역, 특별히 입법을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그들 때문에 경제가 폭락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반공의식이 저하되면 결국은 전쟁이 날 수 있고 그 위험 속에 살다 보면 개인은 없는 겁니다. 환란 속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 땅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하지 않으세요? 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처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으뜸이란 뜻이에요.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게 기도. 이 기도는 예외 없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4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복수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은 초대교회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1세기서부터 4세기까지는 그럼 그렇게 살아갔느냐? 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 로마의 크레멘트나 이후에 터툴리안 기록에 의하면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폭넓은 기도 생활 모습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4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역시 우주적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외치면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
고통 속 환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주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그랜드 래피드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 세계 복음화및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고, 공중 예배와 중보 기도에서 반드시 복음이 닫혀 있는 지역, 긴장과 갈등이 있는 지역, 핵 공포와 기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각종 독재와 탄압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위한 기도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위로부터 부어주는 샬롬은 원천적으로 돌아가는, 전쟁이 없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전쟁 없이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4가지를 얘기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근데 이 4가지가 다 어때요? 적절한 겁니다. 이 간구라는 데시스라는 말은 간절히 필요에 의해서 성취를 위한 탄원입니다. 깊고도 절실한 필요에 초점을 두는 기도예요. 다윗이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때 그 간구는 뭡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예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데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일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데일리 돼 있습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다윗이 왕인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날마다 기도했다. 날마다. 어려움에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닥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1시간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필요한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상한 심령으로 간곡하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데시스입니다. 간절한 필요로 하는 것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프로슈카이라는 단어는 신적 존재를 향한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과 예배를 목적으로 드리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말해요. 초대교회는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위한 시간, 즉 하나님께 예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정해주는 것, 이게 프로슈카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형태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시면 좋을까요? 새벽에 뭐냐면 아침에 첫 시간에 반드시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날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청명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악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 그 다음엔 엔죽세이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같이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죽는 건 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아뢰고 그들의 삶을 놓고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중보자들이에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스라는 이 단어는 좋은 것을 주는 것, 좋은 것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에 대해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감사의 형식을 가지고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인간이 감사의 의미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일반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편안한 가운데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네 단어가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가 생활 가운데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평양냉면을 먹어보러 갔는데 북한식 냉면이죠. 이게 무슨 맛인가?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게 없더라고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먹나?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한 어르신이 드신 걸 봤더니 설탕을 넣어서 드세요.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저도 쫓아서 설탕을 한 숟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달짝지근해가지고 이상해요. 맛을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조금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에 딱 뱄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처음에는 저 칡냉면이나 그 오장동 냉면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냥 녹더라고요. 그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냉면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냉면보다도 그 평양식 냉면 비슷한 게 더 맛있어서요. 그냥 그걸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 같고, 그걸 먹어야 이게 좀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뭐만 합니까? 간구 정도 해요. 그런데 이 간구 정도 했던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중보 기도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감사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용해가 돼서 네 가지가 어우러지길 원하세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네 가지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믹서해서 내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기도 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놓고 하라는 거예요. 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 속에 뭐가 녹아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녹아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생활, 간구하는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생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이 그 속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예배석 교회는 여러 인종이 신분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교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베트남 사람도 네팔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카리스티아스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 4장 6절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국은 기도 생활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감사 기도예요. 감사.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깨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이 기도가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이 기도가 어떤 게 됩니까?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거슬이라는 신학자는 이 기도, 간구, 도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든 안 했든 간에 그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믿는 국민들은 나라의 일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한 위기 상황 이외에도 자주 잊혀지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기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보편 구원을 얘기했던 알미니암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17세기에 격렬한 논쟁에 초점이 됐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당시 알미니암주의자들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편 구원론을 얘기했어요. 판타스 안드로스포스, 모든 사람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하나님은. 근데 여기 바울이 이러한 의미를 살리려고 했다면 여기에 정관사를 붙였어야 됩니다.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적 측면에서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 측면을 말합니다. 계층이나 인종, 국적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문맥상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지위나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은 만민의 모든 구원, 만민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며 영생을 얻는다는 제한 속죄론을 얘기합니다. 이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결과예요.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아직도 하나님 백성을 듣지 못한, 그들이 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안다는 에피크노신이란 말은 충만한 지식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는 충만한 지식.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종, 계층,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텔레이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래서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거는 내 선택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상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 기도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인에 멸망당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말씀합니다. 왜 정치판이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1세기서부터 4세기까지 그들은 기도했어요. 죽어가면서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축하하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이유를 말하는
이 장면을 하면서 8절 말씀에서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언제 전쟁을 했죠? 애굽에 있을 때 전쟁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언제요? 생수를 먹을 때, 생수를 마실 때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누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요. 우리가 언제 아말렉의 전쟁을 시작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전쟁이 시작돼요.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기도에 팔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전쟁터에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겼는데 팔을 내리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팔을 들어줍니다. 이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죽지 않는 산 제사장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훌은 뭐예요? 빛이란 뜻이 빛. 이 빛은 누굴 말합니까? 신약 성령을 말해요. 성령.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는 건 누구예요? 성령과 그리스도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민족을 향해 기도할 때,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십니다. 아말렉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과 권고예요.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어요. 영적인 전투. 아말렉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환경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듭니다. 경건한 가운데, 단정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을 그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각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믿는 성도를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기속적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민족을 향해서,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어려우면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뭘 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울 때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울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좀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할 맛이 났어요. 세상 말로. 기도원 입구에 딱 들어서면 벌써 뭐예요? 소리가 들리고, 야, 여기가 기도원이구나 그냥 느낄 정도입니다. 막 주여 소리 부르고 막 난리가 나지. 빨리 올라가서 자리 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들어가는 동굴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나, 끌어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막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오늘은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깔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맨 땅에 그냥 엎드리나? 그리고 걱정하면서 올라가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에서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중보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정책을 탓합니다.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잘못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각지에서 거룩한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생활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왜 그러고 있냐고 하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와 성도들도 하루에 3번 기도의 손을 올렸어요. 새벽 기도할 때 가끔 우리 권사님 연세가 드셔가지고 늦게 나오시는데, 아들 때문에 좀 못 나오시다가 나오시면 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보면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세요. 아유, 힘드실 텐데. 제가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손을 번쩍 들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은혜가 돼요. 기도를 뭐 말씀 많이 하시고 이런 건 없는데, 부르짖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돼요. 한 사회학자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라를 가장 잘 생각하는 때는 나라가 거의 망할 때이고 혹은 망하고 난 다음이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한 사회학자가 본 이 나라의 애국심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겨서 터졌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칠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늦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힘이 들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다시는 70년 전의 그 아픔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모든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땅에 통일을 주시되 전쟁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을 주시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시는 동족상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이런 슬픔이 덮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먼저 덮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이 문제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도, 내 삶의 기도는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어우러져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 만하다 얘기하십니다.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리는 역사,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